할렐루야. 우리 한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지요. 예수님은 전 세계 복음화를 꿈꾸면서 갈릴리 배우지도 못한 그 12명의 제자로 충분하다 주님은 생각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진 지혜, 또 가진 재산, 가진 건강, 또 남은 생이 얼마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넉넉하다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오늘 말씀 앞에 세워지고 하늘의 능력을 덧입어서 가정을 구원하고 내가 살아있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는 그러한 일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무엇을 순종해야 될지를 알아가면서 느껴지는 것 중에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정말 아주 전략적인 그러한 작전 사령부와 같은 곳, 그게 곧 교회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하늘의 무기를 끊임없이 공급해 주셔서 그들이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충분히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도록 권세를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그것이 바로 최전방에 이제 적과 대치하여 싸우는 야전 사령부와 같은 곳, 그곳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지도록,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 거기서 말씀을 선포하는 시간, 예배하는 시간이 점점 많아질 때에 그것이 또 다른 하나님의 거점이 되어서 그 지역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가는 역사,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실 비전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죄가 무엇인지, 매 순간 우리가 싸워야 이겨야 될 적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전에 우리가 4가지 죄의 근원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일상 가운데 늘상 만나는 그러한 대적이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러한 적 앞에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침 태산처럼 그것을 결코 통과하지 못하고 그에 순응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어떠한 적도 이미 무너지고 어떠한 장벽도 다 무너지는 것, 그게 예수 믿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매 순간 그 죄의 현장에서 해야 될 것은 어찌할까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담대히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뚫고 나가는 것입니다. 죄의 유혹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담대하게 내 앞에 있는 그 허상, 그것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태산 같은 장벽이지만 우리에게는 마치 물거품과 같은 것임을 예수 이름으로 그것을 증명하면서 선포하고 이것은 아니다 작정하고 믿음을 지켜가는 것, 이게 매 순간 우리가 죄와 싸우는 우리의 삶의 현장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드러날 우리의 의라고 말합니다. 칭의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것은 그 죄의 근본 권세를 이기는 능력이고, 우리가 일상의 삶을 통해 그 죄의 소욕, 죄의 환경을 믿음으로 이기는 것, 그래서 그 승리를 쟁취하는 것, 그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을 상급이요 우리의 의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세상에는 이 땅에 살았던 사람들은 4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몇 가지요? 4가지 종류. 어떤 사람이 있는가 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죄가 없이 살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죄가 없었지만 죄인으로 살다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죄인으로 살았지만 의롭게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번째 부류는
죄인이 되어서 끝까지 죄인으로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죄가 없이 살았다 가셨던 분은 누군가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처음부터 죄가 없으시고 이 땅에 살면서도 죄가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죄가 없이 살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결국 죄인이 되었지만 유일한 두 사람, 누굴까요? 아담과 하와. 그분은 처음에는 죄가 없는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죄를 범함으로 죄인으로 살다가 죄인으로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 태어난 모든 인류는 아담처럼 처음부터 죄인입니다. 모두가 죄인이었다가 죄인으로 끝나는 사람 누구일까요? 생명을 얻지 못한, 예수를 만나지 못한 이 세상 사는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나고 죄인으로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인으로 태어났지만 의인으로 그 끝을 맺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인이지만 의롭게 되고 영원한 천국에서 생명을 누리는 가장 복받은 사람,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죄가 무엇이길래 우리로 하여금 그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게 했는지, 이제 두 번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죽지 않을 것이라는 그 거짓말에 대해서 말했는데, 오늘은 눈이 밝아질 것이다. 이 사탄이 한 두 번째 거짓말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생각해 볼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7절에는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서 마치 사탄이 눈이 떠질 것이라는 말이 사실이다 이렇게 억지로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눈이 떠진 순간과 그 눈이 떠지기 전에 상태가 어떠한지를 보면 과연 그것을 눈이 떠졌다고 말할 수 있을지 우리는 분명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죄가 없는 상태로 지으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면서 다스리게 하시고, 또 하늘과 땅, 그리고 모든 하늘의 땅에 기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통치를 위임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큰 일인가요? 하나님의 창조의 버금가는 하나님처럼 이 땅을 잘 다스렸던 사람, 그게 바로 아담이었습니다. 아담이 모든 동물의 이름을 지어줬고, 하늘도 땅도 그 아담의 말에 순종하며 아담의 통치의 영향 아래 정말 이 세계가 보존될 만큼, 마치 하나님은 아담에게 하나님의 모든 주권을 다 맡긴 것처럼, 그때는 참 아담은 하나님처럼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의 말은 너무나 좋아 보였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다 영광을 받는 것, 너도 하나님처럼 모든 거 다 할 수 있는데 너도 하나님처럼 되면 좋지 않겠느냐는, 네가 그 하나님이 받았던 영광을 너가 받으면 좋지 않겠느냐는 그런 마귀가 가졌던 마음을 사람에게도 딱 던졌더니 사람도 그 말에 마음이 동해버린 것 같습니다. 세상의 유혹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찮고 보잘것없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우리를 유혹하는 것은 정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정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는 모든 것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세상 문화, 그리고 세상 과학과 지식, 그리고 추구하는 모든 문화, 예술, 학문, 이 모든 영역이, 그 사탄의 영역이 더 화려하고 좋아 보이는 것입니다. 끌리는 것이
있도록. 그래서 마음을 잘 다잡지 않으면 쉽게 이 아담과 하와도 사탄의 유혹에 그냥 넘어졌던 것처럼 우리도 쉽게 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는 눈이 떠졌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기는 보았죠. 그러나 잃어버린 것에 비하면 그 본 것은 참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 사탄의 속임수는 분명히 알고 있었죠.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했고 따먹으면 어떤 결과가 올 것인지, 지금 하나님과 교제했던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 없는 세상을 살 것을 사람은 몰랐지만 사탄은 알았죠. 왜냐하면 자기가 그러한 경험을 이미 했기 때문에.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그 범죄함으로 이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 없는 그러한 타락한 존재가 되어버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은 순간, 그들이 눈이 떠졌다고 생각한 그 순간, 지금까지 밝았던 영적인 눈이 깜깜한 어둠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고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져 버린, 그래서 자신도 보지 못하고 하나님도 보지 못하는 영적인 소경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저절로 생명의 길을 찾아가지 못하는 이러한 상태가 되어버린 것. 그래서 사람의 지각은 어쩌면 이 순간에 사람의 생각에게는 지혜로워졌다. 뭔가 보이지 않던 세계를 알게 되었다고, 지혜롭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상 영적인 지능은 극히 저하되어 버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식사 후에 우리 영국 집사님하고도 얘기했는데, 고대에 살던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과학으로도 풀 수 없을 만큼 굉장히 지식 수준이 높았다는 증거들이 지금 지구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처음에 주신 지혜, 그 지혜의 눈이 얼마나 크고 광대했던 것인지. 그런데 우리는 그 엄청난 보이지 않는 지혜의 눈이 사탄의 말에 순종해서 불순종할 때 그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의 눈이 어두워져 버려서 우리 마음을 우리가 바로 볼 수 없습니다. 죄에 대해서 애통함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봐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두운 사람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진리이신 하나님께 반응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빛이 자기 땅에 왔지만 알지도 못하고 영접하지도 않았고 거부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둡기 때문에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눈이 어떻게 감겼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눈이 떠졌다는 그 생각을 하는 그 순간 우리의 영적인 무한한 그 창조의 세계가 다 닫혀버린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잘 접하는 컴퓨터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는 자체의 기능을 하드웨어라고, 이것은 바꿀 수 없는 연산하고 기억하는 그러한 기능이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컴퓨터는 그것으로만 동작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제 활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다른 프로그램을 통해서 컴퓨터의 1000배 만배의 능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영적인 눈은 이 무한한 하나님과 교감함으로 이루어질 그러한 세계였는데 그거를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되찾는 길, 우리가 눈이 떠지는 길이 있는데 유일하게 한 가지 길, 그것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 1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을 통해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의 마음의 눈이 떠지고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눈은 우리가 깨끗한 물로 씻는다든지 어떤 좋은 학문이나 어떤 그러한 철학을 통해서 열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고행을 통해서 우리 어두운 눈이 밝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잃어버렸던 성령을 되찾을 때 약속하신 하나님의 보혜사 성령, 그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할 때에 비로소 우리의 어두웠던 부분들이 밝혀지면서 우리의 눈이 떠져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그분을 분명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그 알미 더 깊어지고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았지만 그 분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성령을 통해서 그 예수가 어떤 분인지 분명히 알 때에 베드로는 안진뱅이를 향해 내게 있는 곳으로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분의 이름의 권세를, 그분이 어떤 분인지 분명히 그 이름을 사용하여 그 권세를 드러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새로운 인생, 새로운 더 지혜롭고 명철하고 또 믿음 안에 굳게 선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떠한 선행과 의로움 또 고행을 통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눈이 어두웠음을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내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지 내 자신을 알지 못하는 것, 이것을 겸손하게 하나님께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 내 안에 들어와서 내 마음의 눈을 밝혀주십시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내가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해주십시오. 사모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충만은 우리가 어떤 방언이나 계시나 예언이나 이런 은사와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의 인격이 되고 우리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래서 체험하고 만난 그 성령님, 그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순종하고 죄를 이길 수 있는 그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며 지혜를 구하고 지혜 주시고 감동해 주시는 대로 순종하고 이 반복되는 과정을 통해서 모든 것이 연결되고 그 기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의 소욕을 이길 수 있는 것,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시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까? 믿고 기도하고 또 간절히 기도하고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 우리가 어떻게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살 수 있을까? 그것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할 때 하늘은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히 채워져서 가람이 없는 참 자유함의 삶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야 될 것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오늘 내 삶의 변화를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 구원이라는 것은 지식을 통해 동의되면 그거가 전부가 아닌 것입니다. 그것이 시작점이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길을 또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고 힘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없으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또 고백하는 예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지만 그것은 전부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한순간에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성화의 과정은 끊임없이 계속 훈련과 연단을 거쳐서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는 그 가장 탁월한 모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분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점차 그 아브라함의 신앙, 어떻게 그 연단 성숙의 과정을 거쳐서 믿음의 조상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었는지, 어떻게 나는 그렇게 세워질지, 그 답을 아브라함을 통해 우리가 배우게 되고 또 우리도 그렇게 가게 될 것입니다. 지금 거의 다 이게 프로그램이 되어 있지만 한 번에 다 갈 수 없어서 이제 조금씩 차분히 갑니다. 우리가 지금 배우고 또 이렇게 하는 것은 훈련입니다. 한 번 배우고 아 그렇구나 동의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게 내 뼛속까지 이미 우리는 죄가 이미 우리의 전 인생을 지배하는, 그래서 죄의 습관으로 이미 젖어 있는 우리가 어떻게 새 사람이 될 수 있을지, 그것은 우리가 순종하고 하나님께 훈련의 그 강도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좋은 사람 나쁜 사람 그렇게 구별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유일하게 새롭게 될 수 있는 것, 그것은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달라질 때, 우리가 선한 사람이 되어서 선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선과 악의 능력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마귀의 말을 듣고 마귀 말에 순종할 때 악한 죄인이 되어버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의롭고 선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가 악을 이겨 선한 사람이 되는 싸움, 누구도 다른 사람은 없습니다. 세상에 우리가 조롱하고 저렇게 흉악한 사람이 있을까? 우리는 그렇게 죄인을 정죄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고 그와 똑같은 가능성을 가진 존재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상황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어떤 도덕적인 고행이나 훈련을 통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세워가는 것,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래서 악을 이기고 선으로 채워질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질 때 우리는 비로소 선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길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시행하지 못한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7월 달에 한 셋째 주나 넷째 주, 그때 우리는 찬송가 암송 대회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공식적인 광고는 아닌데 꼭 할 것입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찬송가를 암송해야 됩니다. 그게 능력입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질 수 있는 것은 그냥 노래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암송해서 그 말씀이 내 전 인격을 지배하도록 그 찬송을 그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곡, 두 곡 찬송이 외워지고 그 찬송이 내 두뇌에, 내 입술을 통해 내 몸 전체를 이렇게 지배하게 되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아주 유일한 통로이기도 합니다.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 다음 달에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은 아주 기본적인 말씀들을 아예 암송해서 그 말씀과 찬송, 그렇게 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그 과정 가운데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나 과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 은혜이고, 혼자 하면 힘들어서 같이 있게 하는 것, 그게 교회를 주신 또 하나의 유익입니다. 여러분,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말씀을 우리가 간직하는 것.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항상 기도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찬송으로 항상 우리에게 채우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노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킬 무슨 도구와 방법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찬송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선포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인격을 변화시키고 만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무런 노력도 없으면 우리가 아무런 유익도 없습니다.
우리가 만일 서울대학에 어렵게 입학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입학만 해놓고 학교에 가지도 않고 학교에서 내주는 숙제도 하지 않고 가르쳐주는 공부도 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 입학증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나중에 입학했다는 근거는 남겠지만 그 유익은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것이죠. 학교 등교하고 배우고 숙제하고 힘들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정말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어떤 정말 지혜도 없고 또 능력도 없고 실력도 쌓아가는 그러한 것을 얻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찬송을 암송하고 그래서 그것이 내 삶 가운데 내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고 나타나게 하는 것. 이게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우리의 의지의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저절로 사모하여지게 되고 하는 것이 기쁨이 되고 힘이 되고 그래서 더 하고 싶어지는 것. 이게 하나님의 과정입니다. 지금 시작하기는 힘들겠지만 오늘 저녁부터 가서 내가 좋아하는 찬송 꼭 한 절씩 한 절씩 몇 번씩 불러가면서 암송하고 찬송하면서 정말 내 죄가 깨달아지고 찬송하면서 눈물이 통곡이 그렇게 경험되어지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찬송하면서 내가 눈물로 반응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그만큼 메마르고 단단한 바위같이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기억하고 죄를 이기려고 하고 또 말씀들에 순종해서 암송하고 또 찬송하다 보면 그 찬송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감동하게 하고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또 그게 성령의 통로가 되어서 어느덧 권세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길인 줄 믿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오늘 저녁부터 꼭 찬송과 잘하는 것부터 분명히 가사를 다 외우고 매일매일 찬송이 우리의 입에서 떠나지 않는 그래서 다음 주에 올 때는 내가 부르는 찬양이 정말 내가 감동하고 듣는 사람도 감동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러한 찬송이 되는 그래서 예배가 살아있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 또 성령께서 응답하시는 불의 역사가 있는 그러한 예배를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